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하심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이 각각의 또 분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분쟁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를 당짓기를 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근데 사실은 뭐 모두 다 그리스도파가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니까.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은 이런 이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리스도파도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도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졌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파와 마찬가지로 결국 그리스도파도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파 사람들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골만 더 깊게 만든 해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참 근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바울파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꽤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내 팬클럽이 있다는 것은 사실 꽤 달콤한 것이고 그런 걸 거절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파, 게바파도 옳지 않지만 바울파도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바울파를 바울이 만약에 좋아한다면 이건 명예욕에 빠지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바울파를 수용한다. 그래서 막 그들의 어떤 사랑의 구애를 받아들이면 바울은 결국 명예욕에 푹 빠져버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명예욕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도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이전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뭐라 그랬냐면 중매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어떠해야 되냐면 신부는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중매자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이 자기 사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중매자는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매자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중매자가 신부 보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중매자인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신부지 중매자를 사랑하는 신부는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기에 신랑을 추종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도리지만 중매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였죠. 그 은퇴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결국 설교하신 거냐면 저는 이제 중매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은퇴는 여러분이 저를 끝까지 기억함으로써 이게 아니잖아요. 저를 버림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것도 그런 거였죠. 나는 쇠하야겠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은 흥해야겠다. 저도 사실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을 위한 중매자가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저도 뭐 세월이 지나서 은퇴하고 나면 또 이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저를 이어서 또 다른 중매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모든 목회자는 쇠하여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흥해지는 게 또 맞는 것이고 야심이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야심 있는 목회자를 만약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심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약에 잘못 인도하게 되면 성도들은 마땅히 집중해야 되는 그 본질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은 야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야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종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야심까지 있었다면요 아마 더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야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추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진 이제 죄성이에요. 그렇게 야심 있는 목회자가 그들을 인도할 때 그걸 좋아서 그 팬클럽이 되려고 따라가는 게 사실은 그것도 죄성인데, 그런 죄성에 목회자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날 따라오라고. 또 좋다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게 6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한 부분은 이건 바울의 교만이 아니고 바울의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뭐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는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동역자로 삼으신 게, 일꾼으로 삼으신 게 자기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황송한 은혜였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일꾼이 된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으로 고용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쯤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런 태도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는가,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으로 고용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밭이 또 그 집이 내 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용된 직원이 그 사업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여전히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고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밭,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파가 있어서 바울에게 막 충성을 바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울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된 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된 자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것. 그런데 고용된 자가, 그 성도들이 그런 충성을 바칠 때 고용된 자가 그 충성을 얼씨구나 좋구나 이러면서 냅다 받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바울파는 그 수준이 거의, 이 성경을 대충 보시면, 언뜻 보시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 것 같으냐면 거의 바울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교. 신천지가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사실은 이만희교잖아요. 이만희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교가 되면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이만희를 믿는 종교가 신천지라면 바울을 믿는 종교, 바울파도 거의 그 바울을 믿는 수준의 종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절 보세요.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13절을 말할 때 13절은 바울이 지금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파의 그 현 주소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파 성도들의 팬심이 광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3절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바울파는 바울교입니다. 바울을 무슨 메시아처럼 믿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메시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이상한 종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울이 14절 보세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교회 상황에는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상 이 세례라는 것이 이 분위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성향상 세례를 바울이 자꾸 베풀고 뭐 바울이 베풀든 뭐 또 뭐 베드로가 베풀든 간에 세례를 베푸면 이 세례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전락돼 버리냐면 세례를 베푼 사람의 지지 세력을 넓히는 도구로, 세례를 베푼 사람의 지지 세력을 넓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도 없는데 성도들은 마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바울에게 충성을 바쳐버리니, 그러니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그동안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많이 베풀었으면 오히려 이 팬심이 더 깊어졌을 것이고 분파는 더 심해졌을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교회적으로도 안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17절 보세요. 자, 이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가 아니라 그럽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주제는 17절이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앞서냐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이 앞섭니까? 세례가 앞섭니까? 당연히 가르침이 앞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이 지켜지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닌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큰 기쁨 교회를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 간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큰 기쁨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보통 막 교회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보통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막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진짜 이렇게 이상하고 진짜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큰 기쁨 교회가 처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너무 오버하는 거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성도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겪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이 큰 기쁨 교회가 참되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큰 기쁨 교회가 참되냐 참되지 않냐,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로고 보시면 아시죠? 그런 로고가 그려진 교회는 다 통합 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합 측은 교세를 따지고 보면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교회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합동 측이 제일 많습니다. 합동 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통합 측의 교회만이 참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별로 비본질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생겨서 교단이 발생한 거죠. 교단이 많아진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는 한, 즉 순수한 복음 전파, 두 번째 성례전의 집행, 이 부분이 일치하는 한 교단과 상관없이 다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교회의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이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펜으로 모아가지고 사적인 종교 집단, 그걸 만들려고, 바울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 목적으로 왔냐는 거예요. 물론 세례는 당연히 베풀어야겠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세례를 베풀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고린도 교회 온 성도가 세례를 다 받았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세례를 받을 사람이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더 이상 복음을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목회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즉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또 넓게는 교회의 평생 교육이 돼야 되고, 성도에게는 복음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0절에도 물이 나오고요, 21절에도 물이 나옵니다. 20절은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말하고, 21절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죠. 멸망합니다. 즉 물로 사람들이 죽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물로 사람들을 죽일 때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탔고,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죽지 않고. 물에서부터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도 맞죠.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거기 끝에 보시면 방주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시 말해서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이,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내리셔서 그 물이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물이 뭘 했습니까? 그 물이 방주를 띄웠죠. 방주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왜? 물이 방주를 띄웠으니까. 물이 수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방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방주를 물이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됐지만 오히려 방주가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은 그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물이 방주를 띄웠으니까. 자, 그럼 이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2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정 8명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물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베드로가 2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렇게 침례교에는 탕이 있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을 그 탕에 푹 잠궈버리죠. 완전 잠궈버립니다. 그 침례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안 그렇죠. 세례를 받는 분들은 목사님이 그 물을 머리에 조금 뿌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물에 푹 집어넣냐, 뭐 뿌리냐 이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보세요. 이 물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물에 뿌려졌던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물이 신성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은 침례교회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더 확실한 거예요. 물에 푹 잠기니까.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정확히 말해요. 다시 보세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세례식 때 사용했던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단지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자, 노아의 가족 이야기 뭐냐면 노아의 가족은 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 상징하는 그 의식을 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원래 이 세례라는 말은 이게 죄를 씻는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가 밥티즈마라는 단어인데 이 밥티즈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영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깨끗하게 하다 씻다라는 뜻입니다. 또 기독교에 입교하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공식적인 어떤 인증 의식이 세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례식을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죠. 그런데 그 예식 자체는 한 번이지만 예식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식 때의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았지만 세례의 정신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아주 고귀한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세례식만 있는 게 아니죠. 성례식이라는 게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는 형태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는 형태다라고 성찬식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뭘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이게 뭐냐면 눈앞에 펼쳐진 떡과 포도주죠. 눈앞에 펼쳐진 물리적인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물리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말씀을 더하라 그래요.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말씀을 더하라. 그래야 그것이 성찬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떡과 포도주에 말씀을 더하라. 그래야 그것이 성찬이 된다라고 깔뱅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걸 또 물리적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복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성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흔한 떡이고 흔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례식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계속 그 기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말씀을 보태서 계속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을 배우는 것. 세례식을 기억하는 것도 복음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세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것.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앞에 다시 서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바울파가 뭡니까? 바울파는 마치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것이,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너무 막 감격적으로 여기면서 바울을 추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바울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는 날 동안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의 목표가 세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이미 다 받은 사람 많이 계신데 그럼 이 목표 성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는 날 동안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번 특세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것. 그걸 위해서 계속 복음을 배우는 것.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 성장하는 것. 그 믿음이 자라는 것. 예수 믿는 세월만큼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진지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십자가가 더 진지한 거예요. 더 진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들었던 말씀이죠. 사실은 늘 들었던 말씀이고 이번 고난주간도 또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듣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씀으로 평생을 눈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가 205장의 가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뭐라 그래요?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스러운 말씀이고 생명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듣고 싶어서 또 들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특세가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뭐 이번에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든 특세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특세는 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중한 특세가 저에게도 늘 항상 더 좋은 이유는 저도 다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에 집중하기 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만.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한 명의 성도로서도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쓴 표현을 두 군데를 볼 건데 그 두 군데에 복음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제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외에는, 요거 외에는 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외에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봐보세요.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바울도 늘 복음 앞에 선 성도로서. 첫 번째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다음 뭐라 그래요? 외에는. 외에는이라는 표현 기억해 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아도 한 가지만 빼놓고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그들은 알기 원해요. 그 한 가지가 싫었어요. 한 가지만 싹 빼놓고 그들은 알기 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실이죠. 그것만 쏙 빼고 그들은 알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반갑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알기 원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알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뭔가 어떤 정치적인 파워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 혹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말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뭐였냐면 현세적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눈에 현세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실패한 가짜예요. 가짜 메시아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했지만 실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들보다 못한 죄인,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바울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나머지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꽃길만 걸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꽃길을 걷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친 골고다 언덕을 이번 주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길이 이 땅에서의 꽃길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뭘 약속해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시면 그 길이 뭘 줍니까? 3장 18절. 죄송합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그 길이 이 땅에서의 꽃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거친 십자가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도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보장하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동시에 바울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바울은 또 이 외에는 이란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저의 고백이 다 돼야겠죠.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다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평생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똑같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만 사랑하게 노라고 바울도 배우는 자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4절 가사도 기가 막히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어떤 기도하죠? 다만 내 피는 말, 숨질 때 이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뭐예요? 더욱 사랑. 그러니까 숨지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방금 전보다 더 사랑하고 죽는 것이 내 신앙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17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요, 이런 거죠. 요리할 때 원재료가 너무 좋으면 뭐 굳이 뭔가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냅니다. 설렁탕을 만드는데 한우 소뼈가 뭐 좋은 거면 뭐 국물을 뽀얗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거기에다가 뭐 우유 넣고 색깔과 맛을 뭐 더 고소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주제는 이 강단에서도
또 바울에게도 또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고집스럽게 작정한 설교자가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복음만 설교한다면,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그래서 그 자랑이 그 사랑이 죽는 순간까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진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배우는 자로서 신앙생활의 평생을 성공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5일간의 고난주가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가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의 십자가를 내가 평생 자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또 부끄러운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는 늘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지막 소원, 내 마지막 호흡,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전보다 주의 십자가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큰 기쁨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십자가의 순전한 도만 가르치는 교회,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는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평생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영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귀한 특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들이 이 귀한 특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세임 얻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